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오늘 또 현장 예배 하다가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각 선생님께서 줌으로 회의록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줌 켜주시면은 저희가 영상 다 띄워놨기 때문에 켜주시고 우리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삶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삶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로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로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입니다.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에 입맞추사.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한 나의 노예 주님의 성전을 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로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입니다.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아들 나를 고대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전능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가 성령을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여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들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깨워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학업과 교우 관계에 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앞으로 설교해 주실 김세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김세훈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환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면 채팅창에 잘 들린다고 아무나 한 명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제가 코로나가 확진되는 바람에 목소리가 많이 잠겼어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조금 듣기 싫은 불편한 소리가 여러분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목소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소설 좋아하십니까? 다들 좋아하는 소설이 있을 텐데 소설을 적고 또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수능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 소설에는 크게 4가지의 시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설에서 말하는 4가지 시점이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음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마지막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시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점 2가지가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를 말하죠. 철저히 자신의 주관적인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최고의 강점은 바로 생동감이에요. 쉽게 게임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카트라이더 전부 누구 시점으로 게임을 하죠? 1인칭, 바로 자신의 시선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시야만 게임 화면을 가득가득 채우죠. 그러다 보니 몰입감이 최고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이 총싸움하고 있는 전쟁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고 막 실제로 사방에서 포탄이 날아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1인칭 시점의 단점은 본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점으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심정과 주변 환경을 알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소설을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지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해당되는 속성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단순히 주인공에만 국한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의 상태, 이야기의 배경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만큼 생동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느낌은 받지 않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죠. 똑같은 사건이어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것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 것은 해석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상황이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시점으로 보면 기쁜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시점의 차이가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시점으로 해석하며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죠. 자신이 경험하며 살았던 세계관을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마치 이 우물 안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1인칭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정의하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정의합니다. 욥은 경건한 자였으며 그에겐 듬직한 7 아들과 사랑스러운 3명의 딸이 있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아랍인들이 갑자기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마다들의 집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한순간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고 사랑하던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후에 욥 자신에게 종기가 납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난 종기 때문에 욥은 막 괴로워서 막 미치려고 해요. 그 가려운 종기를 긁는데 손으로 긁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여러분, 깨진 기왓장으로 여러분 몸을 한번 긁는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살은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져 버린 욥. 그런데 사랑하던 아내가 고난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평생을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배우자로부터 이런 발언은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던 욥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과 동일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한순간 처절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욥. 욥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석하는데 1인칭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관점에서 철저히 주관적인 눈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니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는데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맛보아야 하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죠. 또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욥기 23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 안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대요. 누구를 향한 반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죠. 당대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욥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3장으로 와보면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눈으로만 해석하니 온통 억울하다, 힘들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양옆을 보아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 욥. 그런데 이 욥이 여러분 10절부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의 시점으로 1인칭으로만 내 인생을 보니 괴롭기만 했지만 그러나 나의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신다. 시점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1인칭의 시점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겪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나를 담금질하여서 결국엔 자신이 더 정결한 순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운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요. 사랑하던 모든 자녀들은 이미 다 죽었고 재물은 다 빼앗겼으며 육신의 종기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뀐 건 욥의 상황이 아니라 욥의 시점이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볼 땐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바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내 상황을 바라보니 이 불시험이 나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마지막이 잿더미가 아니라 정금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시점만 바꿔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해석이 달라지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며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바라보십시오. 순간을 보지 마시고 영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점이 바뀌니 이대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작이었고, 실패인 줄 알았는데 성공의 디딤돌이었으며, 상실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채워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가 말했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고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무언가 더 나에게 적합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에 처한 환경만 보지 마시고 환경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필요하지 않았던 인생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실패도, 거절도, 상처도, 기다림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앞날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중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고 괴로움으로만 끝날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고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물 속에만 갇힌 내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저마다의 고민들이 많을 터인데 자신의 눈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마음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담대하게 또 확실하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1인칭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생의 시점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다 마쳤고요.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하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거는 우리 입교랑 학습 교육 하시는 문답 교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여기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